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 하는 사무엘상을 이어서 이제 진행되는데,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울 왕이 등장했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죽음으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사울의 죽음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러한 상태에서 시작돼서 다윗 왕국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개인적으로나 또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엘 하를 통해서도 다윗 왕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인 하나님,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구 조사를 하는 이러한 실책을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해 주고 다윗 왕국을 견고히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 그 약속은 다윗 왕국의 약속, 결과적으로 다윗 왕국을 통하여 메시아가 와야 되는 이러한 약속이기에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해서 다윗을 견고히 세워준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연약함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오늘 16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여기 먼저 사울이 죽은 후 줄 칩시다. 자, 사무엘 하의 마지막 부분은 사울이 죽은 것을 드러냅니다. 31장에서. 자,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30장에서 보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같이 가서 싸우려고 했을 때 블레셋의 도시국가들의 왕들이 다윗을 수용하지 못함으로 다윗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와서 자기들의 가족들이 기거하던 그곳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가운데 다윗이 그들을 쫓아가서 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는 나갑니다.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쫓아가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노획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노획물을 유다지파와 함께
나누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 30장에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이 죽었다.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 다윗은 승리했다.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있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이 죽고 맙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쳐서 다윗의 대적을, 어떻게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을까요? 먼저 이 아말렉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울은 그곳에 가서 좋은 것은 죽이지 않습니다. 가져옵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과 기름진 것과 양과 소의 좋은 것은 그가 죽이지 않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가져왔냐 물어봤을 때 그는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그러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자,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왜 사울이 죽습니까? 여기서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제 버립니다.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줍니다. 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뭡니까?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역대상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역대상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0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으로 가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구약성경 627쪽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럼 불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딱 죄를 지적합니다. 또 하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 자, 불순종.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이 망한 이유를 역대기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는 신접한 자에게 물어봤다.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울 망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면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사울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가만히 보십시오. 자, 바로 사무엘상 30장으로 가봅니다. 30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물어봅니까? 다시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쫓아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따라잡을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9절,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쫓아가라. 쫓아가니라. 순종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승리했던 것은 기도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차이가 분명하죠. 정말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하는 삶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면은 그는 사울처럼 망한단 말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이 저겁니다. 다윗이 1절 하반절입니다.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시글락은 블레셋 진영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서, 자, 사울의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이죠. 군대 진영에서 나와서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여기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 청년이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자,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애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거기에 머리에 흙이 있다. 머리에 흙이 있다는 말은, 이 말은 흙이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당시의 그 문화는 죽은 사람과 동일하게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도 사울이 죽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이 상징성으로 그는 머리에 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도를 합니다. 그가 다윗에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다. 또 두 번째,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봤겠죠. 대답하되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군인들이 도망갔다는 거죠. 그 다음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가 많았고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자, 다윗이 지금 사울과 요나단에게 더 지금 이렇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자기 창에 사울은 기대고 있습니다.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병거와 기병이 그를 막 급히 따랐다는 거예요. 저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자기를 보고
부르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이 말을 축약합니다. 다윗이 3번씩이나 질문하면서 마지막 질문은 사울과 그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묻자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이제 사울이 목숨이 아직 완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 보고 죽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뭘 가지고 왔습니까? 왕관과 고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자, 이 내용,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6절 말씀 우리가 31장으로 가봅시다. 31장에 3절에 보면 이가 두 가지로 지금 문제를 우리가 삼을 수 있는데 먼저 6절 아까 1장 6절에 보면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라왔다 그러는데 31장 자 사무엘상 31장 바로 옆에니까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으니라. 자, 활 쏘는 자에게 사울이 중상을 입었다. 분명히 3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말렉 청년은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봅니다. 9절 말씀에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고통 중에 나를 죽이라 자기한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합니다. 자, 그가 먼저 무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랬을 때 무기든 자가 죽이질 않죠. 자,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4절을 보면 됩니다.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무기든 자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사울의 무기든 자에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니라.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가 엎드려져서 이렇게 죽는 거죠. 자살합니다. 그러죠. 5절 보니까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 이걸 보면 분명히 오늘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자,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다윗을 못살게 군 그 사울을 자기가 이렇게 죽인 것을 자기 공로를 통해서 다윗에게 칭찬받고 다윗에게 상급받고 혹시 다윗에게 관직까지 얻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 그는 이방인입니다.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허위 보고를 그는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먼저 옷을 찢자 다윗이 옷을 찢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찢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 여기 이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었다, 전쟁에 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죽었다는 소식을 저녁까지 슬퍼하며 애도합니다. 울며 금식하니라. 자, 울며 금식하는 것이 애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애도의 모습을 우리는 둘의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아말렉 청년도 애도에서 그는 옷을 찢고, 옷이 찢어졌습니다. 머리에 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애도를 통해서 그는 자기 성공, 자기 출세를 하려고 합니다. 남이 지금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성공, 출세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말씀은 울면서 금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윗이 간직할 수 있는, 참 애도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말렉 청년은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 잘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다윗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는 걸어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자기가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망하는 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출세하려고 하고 자기 성공하려고 합니다.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그리고 사람한테 정말로 상급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관직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데려가시고 이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우는데 견고히 서나가도록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는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게 역사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시 말하면 사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죽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울은 그의 가정이 망했습니다. 오늘 또한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아말렉 청년도 망했습니다. 자기 잘 되려고 슬픔의 때에 허위 보고하고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는 망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보게 되죠. 다윗이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다윗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청년을 이렇게 죽입니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문제를 삼는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에게 맡겼는데 이 이방인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로 그를 죽였다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자기가 꾀를 부렸죠. 거짓말을 시키면서 자기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그를 멸망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2장을 가봅니다. 2장 말씀에 보면 2장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2장 30절을 봅니다.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동하자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누굽니까?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한나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경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공동번역은 천대하리라. 자,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누가 멸시했습니까? 사울. 누가 멸시했습니까? 아말렉 청년.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까? 다윗.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줘서 이제 왕으로 그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죠. 오늘 세 가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지 않고 맡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는 국가적으로 또한 왕이 죽고 왕자가 죽고 백성이 죽는 그 애통하는 때, 이때 하나님이 다윗의 때로 삼아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죠. 이때까지 다윗은 인내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 살 수 없어 그는 어디로 갑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이렇게 숨어 사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존귀히 여겨주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가 봅시다. 오늘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과 달리 진정한 애도를 합니다. 슬픔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자기 친구 요나단이 죽었고, 자, 이러한 가운데 백성들이 죽은 가운데 참 애도를 그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21절에 보면 그런 겁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내 주변을 돌아봅시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면서 위로해 주는 이러한 성도가 됩시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같이 기뻐해 주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는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그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전쟁하면서 우리는 용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또한 다윗처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와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자기 공로를 인정받아 어떤 상급을 받으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관직을 얻으려고 했던 이 아말렉 청년, 오늘 세상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살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오늘 경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 하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를 의지하며 사는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처럼 그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같이 기뻐해주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주변을 보면서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사울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 세상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 아버지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말렉 청년처럼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이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시되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일 양이틀간 섬김의 교회 이제 교우들과 함께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부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우리 김영중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이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도 체험하며 누리며 나가게 하옵소서. 서로 실수하고 서로 연약함을 보일 때마다 용서해 주며 기도함으로 섬겨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